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이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변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청소년들이랑 이제 교제하다 보면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청소년의 정체성 또 특징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청소년은 주변인이다 라는 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우리도 여전히 주변인과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외로운 삶을 살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전에서 주변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둘 이상의 다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는 않은 사람이 바로 주변인입니다. 즉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영향은 영향대로 다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양쪽 어디에도 정작 속하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 그런 애매한 정체성, 이것을 바로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주변인인 상태로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에게 추천받아서 들었던 노래 중에 악동뮤지션이라는 가수의 주변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가 정말 주변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나 있을 곳 없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달라졌다고 해. 내 눈엔 그들이 변했는데 알게 될수록 멀리하고 싶은 세상, 그렇다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걸. 애써 감추려 하던 걸 어쩌다 보게 된 기분. 난 세상 사람, 사랑 그 주변에서 맴돌다 주변에서 서성이다 막힌 속을 뚫으려고 밖을 나서도 맞아주는 건 차가운 밤 공기뿐. 큰 꿈을 떠나서 본 세상은 다르네. 거울에 비친 다르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주변에서 맴돌다 두 손에 잡은 핸들과 방향을 두고 씨름을 해. 아직은 힘이 약해. 난 주변에서 서성이다. 네 닿을 곳은 저 섬이라 가리키는 손가락 끝은 너무나 외로워 보이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 노래를 듣다가 고3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사처럼 주변인, 즉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깊은 괴로움, 외로움, 또 고독, 불안정을 느낍니다. 가정 안에도 내가 온전히 속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직장에서도 겉도는 것 같고 또 어쩌면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성도로 함께 속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주변인 같은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라면 그것은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주변인과 같진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영적 주변인과 같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첫 수신자들도 이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노년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떠돌이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아주 특별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나그네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특별하고 길게 강조하여서 너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야,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나그네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부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삶이 떠돌아다니며 사는 나그네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영적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갖 우상을 믿는 이방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나그네, 주변인이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다른 믿지 않는 여느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때로는 여전히 음란하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며 전에 주님 없던 모습 그대로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주님 믿기 전에 이방인처럼 사는 그 이들에게 이방인처럼 사는 너의 그 삶은 이제 지나간 걸로 족하다. 그런 죄악된 모습은 버려라.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 주변인이 아니라 양발 다 하나님 예수님께 서 있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주변인이란 여기에도 저기에도 영향은 받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영적 나그네들과 같은 영적 주변인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분명 받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주가 시작되고 우리의 귀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주식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다. 남들 다 하는 자녀 교육에 너도 올인하지 않으면 네 자녀의 인생은 뒤처질 것이다.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동시에 세상에도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까? 세상의 말이 맞는 걸까? 둘 다 영향을 받으면서 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눈과 귀와 행실을, 마음을 주님께로 두 발 다 온전히 서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영적 주변인 상태는 이 시간부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믿음이 굳세어지고 결단이 굳세어져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영적 나그네, 영적 주변인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이 확고해지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주변인 상태를 끝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삶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원인을 분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그렇게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중에 하나를 세상의 핍박,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0년 뒤인 AD 62에서 64년경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악랄한 네로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는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둬놓고 거기 사자 같은 맹수들을 풀어서 산채로 잡아먹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장면을 사람들에게 오락거리 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네로는 밤에 자기 궁궐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화형시켜서 인간 횃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강력한 공격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순교와 박해의 때에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영적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운 박해 앞에서 결국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마음을 온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향해 두 발 모두 온전히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보호하심, 그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사랑을 다시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미 너희를 보호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순교의 두려움, 혼란한 영적 정체성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다시 기억해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때를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2단계, 3단계까지는 그래도 나왔는데 4단계가 되니까 정말 3명, 4명 그거보다 못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 나오던 학생들도 부모님이 안 보내주시고 또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눈치 보여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 우리가 있습니까? 또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만 해도 교회에 십자가를 떼어내고 거기 시진핑 초상화를 붙여야 한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십계명을 떼고 거기 시진핑 어록을 걸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또 중국 도서관에는 이제 성경이 한 권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협이 없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는 공격보다 더 은밀하고 강력한 영적인 공격이 우리가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로,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 만능주의로, 또 법과 제도로, 또 성공 지향주의로 얼마나 많은 은밀한 공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제가 어떤 청소년들이 인터넷 댓글에 적은 걸 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전까진 절대로 자녀를 안 낳을 거야. 다 갖춰놓지 않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한테 죄 짓는 거지. 그러면서 막 결혼도 안 하겠다. 또 자녀도 낳지 않겠다. 이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냥 상식같이 통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 또 성공 지향주의가 너무나 정답인 것처럼 우리를 은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로, 여러 가지 사상으로 영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주변으로 남지 않고 온전히 주께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시대를 구분하고 거기에 나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합시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매 순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얼마나 기도하며 그 사랑에 잠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영적인 나그네로 방황하고 또 네로의 핍박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그런 주변인 영적 나그네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럼 아니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는 이미 주께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이미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너희는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다. 이미 그분의 소유다. 이미 긍휼을 받았다. 전혀 방황하는 그들에게 애매하지 않게 아주 선명하게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되짚어주고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힘주어서 이미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이 왕같은 제사장은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에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직접 그들에게 새겨주신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역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게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확장해서 그것을 나라 단위로 넓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다른 세상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세계 가운데 하나님 믿는 거룩한 나라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세상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서 또 주목받는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됨을 다른 나라에 보여주고, 다른 나라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부러워하게 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로 세상의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것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의 목표, 정체성을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 나그네처럼 방황하지 말고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토록 아름다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벼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벼룩이 1mm, 2mm밖에 되지 않는데 원래 벼룩은 30cm까지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키보다 약 300배를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10cm짜리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덮어두면 뛸 때마다 계속 뚜껑에 부딪히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는 뛸 수 없구나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뚜껑을 열어줘도 이제는 나는 30cm까지 뛸 수 있는 벼룩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리병 속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벼룩을 띄지 못하게 이제 막아놨습니까? 사라진 유리병 뚜껑이 아닙니다. 자신이 벼룩이라는 정체성을 좌절 가운데 잃고 만 것, 이것이 벼룩을 띨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유리병 속에서 다시 뛰어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30cm까지 뛸 수 있는 그 벼룩이라는 사실을 다시 선명하게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 또 우리 매번 삶의 고난, 그리고 실패를 자주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읽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날마다 스스로 다시 기억하면서 날마다 늘 재인식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날마다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그래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리병 뚜껑은 무엇입니까? 내가 적어도 한 발은 세상에 둬야지, 그래야 안 뒤처지지, 그래야 좀 삶에 낙이 있지, 나를 영적 주변인으로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세상에 핍박을 당할까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요즘 시대에 욕먹어 불이익 당해, 그 고난이 나의 유리병 뚜껑입니까? 우리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이 모든 한계를 넘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악동 뮤지션 주변인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도 여전히 나는 주변인 같고, 그래서 나는 서성이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나는 계속 실패하고 방황할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게 힘들게 살면서, 그런데 내 삶이 결국 닿을 곳은 저 외로워 보이는 섬일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주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택하셨다, 사랑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이루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기인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의 더